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잘 보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성도들을 섬겼는지를 잘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터키 땅에 있습니다. 터키 땅에 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에 왔어요. 근데 루스드라라는 곳에 왔는데 이곳은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곳과 아주 가깝습니다. 이곳으로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왔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떠나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이제 사역들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어떻게 이 나라 지금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아시아라는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말은 배웠을까? 또 어떻게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이런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요, 바울은 정말 많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언어를 썼잖아요. 그죠? 로마 언어를 썼기 때문에 로마 말만 하면 다 이 나라 저 나라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바울이 이런 말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바나바도.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한 1년 정도를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준비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파송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님이 따로 구별시켜 놓으시고 이 둘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지가 구브로를 통과해서 바로 터키로 들어옵니다. 지금의 안탈리아라는 곳이 있죠. 그 아탈리아라고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이제 버가 그다음에 이고니온 요쪽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베랑 지금 그쪽에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온 것입니다. 근데 보통 바울은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언제 떠나냐? 꼭 싸움이 일어나야 떠나요. 싸움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돌로 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고니온에서도 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달려들 때요. 그걸 알고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끈질기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근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배워야 해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조금 어렵다고 무조건 뒤로 물러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끈질기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주님이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더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부분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닥쳤던 일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그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야겠죠. 지금 우리하고 가까운 곳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그 일, 저는 얼마나 바울에게 그 고마운지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터키에서 사역을 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바울이 먼저 왔잖아요. 먼저 와가지고 씨를 다 심어놓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터키는 아니었죠. 터키는 아니었고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의 그 상황으로 볼 때는 터키 땅이죠. 바로 여기서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심어놨던 그 씨앗이나 그 기름 부음이 그 땅에서 떠났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교회에 걸어도 그 요한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데 2000년 전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요. 이 땅에 이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 사도 요한도 마리아랑 함께 와서 에베소 지역에서 그렇게 교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마리아와 함께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를 세우러 왔지요. 그렇게 했고 이곳에 베드로도 왔었다고 그 사도 요한 교회에 가보면 그렇게 다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또 빌라델피아, 라우디케아 이렇게 7교회가 세워졌잖아요. 7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라우디케아 옆쪽에 보면 또 골로새 교회, 또 히에라폴리스, 거기 또 사도 빌립의 무덤이 있었던 그곳에 사도 빌립이 또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교회를 했었고 곳곳에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우와, 사도들이 어떻게 알고 이 터키 땅에 들어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까? 초대교회였던 버가모 교회를 가봤더니요. 그 교회 옆부분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비석처럼 생긴 그런 글자가 새겨진 그런 대리석판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런 무덤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여기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많지? 헬라어가 있다면 그 당시는 헬라어를 쓰잖아요. 그리스어니까 그것을 썼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만 쓰는 것이 왜 버가모 교회에 그 한쪽에 있는 그쪽에 왜 있을까? 그렇게 많은 비석이 비문이 누가 여기 잠들어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우리가 저기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그럼 그게 왜 있을까? 지금 2000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러면 뭐 AD 100년 안에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00년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나서 그렇게 빨리 급속도로 퍼졌을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의 역할을 못하니까 핍박을 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 땅 터키 땅까지 온 거예요. 터키 땅까지 와가지고 근데 진짜 희한한 것은 사도들이 이 땅에 와서 다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다 떠나왔어. 떠나와가지고 터키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의 터키 땅으로. 다 들어와서 이쪽에서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펼쳤던 거예요. 정말 저는 신기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한테 터키 땅으로 가서 터키에서는 마지막 부흥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이 부흥이 전 세계로 또 퍼진다고 했고 그래서 또 백투 예루살렘을 할 때 마지막에 이방인의 땅이 터키예요. 터키 찍고 예루살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찍고 예루살렘 터키까지 딱 경계선을 긋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기서 차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버리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고해지지 않죠. 그러면 복음의 경륜이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야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서 있는 거죠. 이게 은혜거든요. 돌감람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로마서 11장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제 대부흥을 통해서 차버려요. 구원받은 숫자를 얘기해요. 그 숫자가 차버리면 이제는 경륜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면서 이제 환란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대환란 모드로.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 제도가 시행되죠. 율법이 또 준행이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전부 이스라엘의 카메라를 이스라엘에다 고정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환란이 들어오면 7년 환란이 있죠. 3년 반은 평화라고 했고 3년 반은 진짜 계시록의 6장부터 대재앙이 다 쏟아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모드로 들어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을 좀 인지하면서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터키를 백투 예루살렘을 할 때도 터키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을까?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사도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켰잖아요. 12사도들이 그쪽으로 이주가 됐고 도마랑은 저쪽 한국 땅까지 왔고 인도도 가고 나머지 많은 사도들은 이 터키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곳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세상에. 갑바도키아를 가봤는데요. 저 내륙이잖아요. 터키에서도. 갑바도키아를 갔는데 동굴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동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누가 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동굴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공동체로 살았거든요. 그냥 도시가 형성이 된 거예요. 동굴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 도시의 대부분이 그런 동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동굴로. 근데 그 갑바도키아에 그 가이드가 설명할 때 그러더라고. 이곳에는 사도들이 많이 와 있었다. 세상에 이 내륙까지 어떻게 왔을까? 말 타고 왔든지 뭘 타고 왔겠죠. 근데 우리가 그 데린쿠유라는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베드로가 왔었다고 주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그 누구가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베드로가 왔었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참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랬구나. 베드로가 왔었구나. 사도 요한도 왔었다 하더라고.
여기까지 에베소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왔었구나. 왜냐면 에베소에서 거기 가려면 저기 라우디케아로 갔다가 라우디케아에서 10시간 차 타야 거기를 가거든요. 가파도키아를. 근데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들의 열정 정말 끝내준다. 그들의 열정을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그들이 했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딱 읽다가 보면은 갑바도키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나와요. 본도, 갑바도키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서신을 갑바도키아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동굴 교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사도들이 머물렀던 것도 있고. 이렇게 사역이 넓게 퍼졌구나. 주님이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감당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터키 전역에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는 뭐 몇 나라가 되었든지 그랬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로마의 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핍박도 많아서 동굴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었더라. 자,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딱 주목해서 보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해요.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것을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이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 바울이 한 일을 보는 거죠. 그리고 루카오니아 그 말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런 소리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 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고대에 그 헤르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우스가 있는데 이 그 헤르메스는 말을 하는 신, 웅변의 신이라는 거예요. 말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을 주로 바울이 하기 때문에 바울한테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우스는 고대에서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하죠. 이 제우스 신이 전체 그 우상 신들 중에서 가장 큰 신이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는 그런 이제 그 전설처럼 그런 말들이 있나 봐요. 어떤 것이 있냐면 제우스랑 그 헤르메스가 루스드라를 방문을 했대요. 사람의 모습으로 과거에 방문을 했는데
필레몬과 바우키스라는 이 부부만 이들을 받아들였대요. 이 두 존재를. 그래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냉대를 했대요. 배척을 한 거예요. 이 제우스랑 그 헤르메스를. 이에 분노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홍수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했다고 해요. 그래서 루스드라 주민들은 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소를 잡아서 이들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누구한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지내려고 소들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꽃 화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무리들이 함께, 그때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와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자기 조상들한테 들었겠죠. 그렇게 한 것처럼 홍수로 자기네들 심판하고 그러니까 신들을 잘 섬겨야 된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왜냐하면 못 걷는 사람이 그냥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이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누구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는 하나님께만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두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보통 이러잖아요. 그죠? 무슨 막 엄청 어려움이 생겨버린다든지 그럴 때 옷을 다 찢어버리잖아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울잖아요. 그들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사람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짓을 하지 말라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 왜 우리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냐고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하는 것을 허락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발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에게 그럽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린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기적과 표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일어날 때, 그러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적이네, 표적이네 이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고 장애인들에게 다리가 쭉쭉, 다리 없는 사람이 다리가 쭉쭉 나와버린다든지 팔이 없는 사람이 팔이 나와버린다든지, 그러면 사람들 다 놀랄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들처럼 대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말렸던 거죠. 자신들에게 제사를 못 지내게. 자,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대부흥이 대추수가 올 때 이런 현상들이 엄청 많이 올 거예요.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제사는 하나님께만 올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악인과 선인 위에 비를 내려주시고 음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셔서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들이 제우스를 섬기는, 제우스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우스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 나고, 제우스의 딸이 아뎀이라고 하잖아요. 아뎀이 여신. 제우스의 아들이 또 다른 신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잘 다스리고 이러라고 보냈는데 와서 인간 여자랑,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신분이요, 이 아들이 인간인 여자랑 결혼함으로 네피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은 여자들은 대부분이 죽어요. 그 아기가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창자랑이 다 터져서 나중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서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엄청나게 크고, 네피림만 해도 5m, 7m짜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능력들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 땅에서 결혼을 해버리면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나 이런 빛들이 다 떠나게 되고 수명도 120년으로 딱 제한을 두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하늘로 못 들어가죠. 지옥으로 가야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거든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불순종했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지구가 넘어가 버린 거, 마귀한테 넘어간 거나, 이들이 하나님이 시킨 일을 안 하고 불순종해서 인간 여자랑 결혼해서 성적인 접촉을 해서 그래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가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제우스가 저는 그리스 신화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 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능력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반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악한 일들도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당시에 내려왔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신으로. 우리나라도 당군 신화를 보면 당군이 있잖아요. 그 당군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어떤 조사를 해보는 사람들이 그러더라. 당구는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고, 그럼 키가 컸다는 것은 인간하고는 얼굴이나 이런 생김새는 같지만 다른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근데 다 이게 있더라고요. 민족들을 나눌 때 신명기 32장 8절에 나오잖아. 민족들을 나눌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나눈다. 거기 개역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요대로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72역이랑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그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고 이랬더라고요. 신들로.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들이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기적과 표적을 이루었을 때 그것도 성령께서 이들의 손을 통해서 일한 거잖아요. 주님이 일한 거잖아요. 그럼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을 높이지 말라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한 거죠. 이건 바보 같은 것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나는 그 사람이라고, 사람. 하면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분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곳 누르스드라에서 그 바울을 그 전에 이고니온에 있을 때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질해서요, 바울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요 바울을 쳐요. 바울을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죽은 줄로 알고 쉬회로 끌어내치더라.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줄로 알았대요. 제가 주님께 여쭤보니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바울은 그때 돌에 맞아서. 그런데 주님이 살린 거래요. 자, 바울은 돌에 맞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돌에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바울의 삶을 볼 때 여기 보면 바울은 되게 용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교회를 너무 많이 파괴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핍박해서 감옥에다 가두고 때리고 교회를 다 깨뜨려버리고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래서 그를 이제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삥 바울을 둘러선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이렇게 섰는데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살아난 거예요.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갔어요. 참 바울을 보면서 자기가 그 돌에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도 돌 맞아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짓기 때문에
장로들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을 집을 수 있도록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율법에. 잘못했을 때. 사람이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돌을 집어서 던질 수가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한다고 나오는 그 사복음서 장면들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돌을 맞았을 때도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갔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성 바깥으로 다 끌어냈어요. 이미. 그랬는데 제자들이 삥 둘러서 쌌을 때 바울에게 다시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으면 너무 여기저기를 다 맞았을 텐데 너무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아나요? 그리고 아픈 그것들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게 한번 봐봐요. 여기를 이렇게 많이 맞았다고 생각해봐. 여기 이런 데도 많이 때렸으니까 맞았겠죠. 돌로 던졌으니까. 큰 돌도 작은 돌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통증을 다 없앴겠죠. 우리가 죽음 앞에 위기에 있을 때 이거는 지금 순교예요. 사람들이 핍박으로 죽인 거니까. 그럼 우리도 누군가가 핍박을 이렇게 할 때 이건 이방인의 그 나라에서도 터키 쪽은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마지막 순교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요. 여기서.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바울처럼 해야죠. 죽었으면 가는 거고 주님 품으로 가는 거고 너무 좋은 주님 품으로. 만약에 안 죽었으면 일어나서 또 걸어가야죠. 여기 바울이 일어나서요. 그 성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납니다. 바로 그 옆으로 가요. 그 옆에 성읍에 가서 지금 돌 맞았어요. 그리고 그 뒷날 바로 성읍에 떠나서 그 다른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읍에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 복음을 전파해요. 몸이 멀쩡하지 않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죠? 복음을 전파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걸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았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킹제임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은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를 삼아야 그 제자가 일을 합니다. 사도가 떠나더라도 그 제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또 바울과 바나바는 뭘 했을까요? 제자를 삼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제자를 삼고 나서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이제 또 비시디 안디옥이 나오거든요. 돌아가서 또 제자들의 여기 지금 이 경로로 왔어요. 왔다가 여기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죠. 그리고 나서 또 돌아서 이렇게 또 옵니다. 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강건하게 해줘요. 굳게 세워주죠. 말씀으로. 그런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우리야 대환란에 엄청난 재난이 쏟아진다고 했을 때 최종적인 것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죠?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죽어서 우리는 이제 천국을 가는데,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던, 총에 맞아서 죽던, 이상한 동물들이 나와가고 뭐 찔러서 죽던, 대지진으로 죽던, 하늘에서 별이 다 떨어져서 다 엎어져서 그렇게 죽던, 그렇게 죽잖아요. 죽음이 마지막이잖아요. 본인의 인생 속에서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돌에 맞은 이런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시대는요, 대환란이죠.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대환란이 있는 것처럼. 아니, 사도들이 봐봐요. 창에 찔려서 죽고, 껍질 뺏겨서 죽고, 화형시키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럼 그들에게 대환란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죽음이 오는 큰 환란이잖아요. 근데 그런 핍박을 견뎌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런 많은 환란이 있어.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해. 그럴 때 제자들이 그렇구나. 우리도 이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잘 양육해 놓고, 이게 뭐예요? 지상태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태 명령이에요. 주님이 올라가시면 40명령. 그럼 우리는 그걸 지켜야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말씀에 신실했던 거예요.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지금 교회를 많이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합니다. 장로들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감독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예요. 그 당시에 장로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임해요. 그리고 나서 금식과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장로들을 의탁합니다. 주님, 이 장로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 손에 의탁하고 저희는 떠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잘 양육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 터키 땅에서 구브로를 거쳐서 터키로 와서 이 땅에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거꾸로 비시디아 가서 밤빌리아로 왔다가 안탈리아, 지금 아탈리아로 와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왜냐면 안디옥이 지금도 안디옥도 터키 땅이에요. 이스라엘 저쪽에 있는. 근데 그 안디옥이 원래 선교의 본부였죠. 거기에서 이렇게 파송해서 갔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바울의 고향 자체가 터키예요. 다소가 여기서 가면 있어요. 터키 안에.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이, 바울이 다소 사람인데 바울이 이쪽에서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언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자기네 고향인데. 참 그렇구나. 그런 바울을 아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구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가서 한 일들이, 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고 굳게 하고,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 많은 환난을 거친다고 말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잘 세워서 기도와 금식하며 그들을 세워서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이 과정이 선교였어요. 선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 터키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나라의 선교를 갔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하죠. 복음 전하고 제자들 양육하고. 우리가 선교사들이 떠나도요, 제자들이 제대로 쓰면요, 그 교회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그들이 지키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 말해줘야죠.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가더라도 주님이 너희를 가르쳐.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이랑 27절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성령님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도 말을 해요. 27절은. 왜냐하면 성령이 친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령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면 성령님이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가르치죠. 시간이 걸리죠.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이 어리면. 근데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많이 가르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적용을 잘해야 성장을 하죠. 성령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을 다 모르니까 바로 가르치죠. 근데 이제 적용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맞는 수준으로.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들에게 본이 된 거죠. 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돌에 맞거나 핍박을 당하고 죽음 앞에 있을 때도 두려워 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역이 안 끝났고 내가 아직 살아서 해야 된다면 돌에 맞았을지라도 살리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핍박을 받아서 죽었다 그러면 때가 돼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어차피 대환란에 남아서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혜 시대 때 가면 또 그것도 더 감사하고,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처럼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삼고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들의 혼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주면서, 또 교회가 개척됐으면 장로들을 선임해서 그들이 목양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감독자니까 목자니까 그렇게 해주고 교회를 든든하게 해주고 떠나오고,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